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늘로 올리워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간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고 화살같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아주 짧은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고 바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절을 참고한다고 하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1번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2번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1번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들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에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1번 죽은 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안목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안목으로는 죽은 자. 그리고 2번 죽은 자는 관 속에 있어 땅에 묻힐 자를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정말 죽은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산자.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산자,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죽은 자가 있고 살아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죽은 자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산자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공간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은 자이어야 합니까? 산자이어야 합니까? 산자이어야 합니다. 지하에는 살 죽은 자가 있고 죽을 죽은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살아날 죽은 자, 그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죽기 위해서 살아날 죽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지상에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하에는 살 죽은 자가 있고 죽을 죽은 자가 있는데 지상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더 정확히 표현한다라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죽을 사람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죽을 때 죽었단 말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의 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 어떠한 사람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예요? 아니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어떠한 차원에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꽃이 꽂혀 있는데 이 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자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산자가 아닌 죽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가 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산자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무엇을 듣고? 내 말을 듣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는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는 다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 조석호의 설교를 들었다 생각하고 야, 그 설교 좋았다, 은혜 받았다, 시큰둥했다, 별거 아니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지만 조석호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성사적인 표현이에요. 성사적인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지 다른 방법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산자인 너는 나를 쫓으라. 산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강조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예수님 안 따라가요. 산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산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산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수십 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는 어떻게 다를까? 죽은 자와 산자는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죽은 자는 살려고 애쓰지만 산자는 죽고자 애씁니다. 맞습니까? 죽은 자는 살려고 바둥거리지만 산자는 죽고자 애씁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산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바울은 날마다 뭐하노라 이야기했어요? 죽고자 애쓴 사람이에요. 죽고자 애쓴 사람. 죽은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양심도 버리고 순결도 팔아버리지만, 산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양심 지키고 순결 지켜 지조 있는 신앙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려고 애쓰지만 산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고자 애씁니다. 오늘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자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산 자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싸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웁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더불어 싸우는 죽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되 자기 자신과 싸우는, 정말 혈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어떠한 성도들과 싸우고자 정열을 가다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과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산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골로새 3장 1절, 어제 저녁에도 강조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산자라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해요. 죽은 자는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안목으로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을 구했지만 야곱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장자권을 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욕구이든 육적인 욕구이든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욕심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필요를 느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할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을 구할 것이냐, 육적인 것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구할 것이냐. 산자는 분명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임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다시 간청합니다.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적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신앙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 안개와 같은, 그것도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육적인 생명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산 자는 남을 위해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뭐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안교 시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르가회에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법칙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아 보존의 법칙이 자아 멸망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교회는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우리 별내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자? 베푸는 교회가 되자. 별내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되자. 주변에 연약한 교회도 돕고 네팔에 있는 교회도 돕자. 별내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교 시간을 통하여 이거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되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게 될 때에 시조 헌납 부분에 있어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서약한다 그랬는데 이 서약서 다 갖고 계시죠?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내놓으시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죠. 시조를 헌납함으로, 가정과 건강을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성도들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진정한 어떤 그 삶의 증거를 보이자 이것입니다. 시조는 1년 구독하는데 18,000원이고 가정과 건강은 1년 구독하는데 19,000원. 우리가 재림 성도라고 하면 먼저 나 자신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필독서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보고 나만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별이 담겨진 이 가정과 건강이나 시조를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한 부 정도는 1년에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은 15부예요. 전 15부 작정합니다. 예? 매년 15부 작정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부 작정,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월정 헌금이고 교회에서 작정하는 모든 헌금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푸시했을 때는 아주 제가 곤혹을 치러요. 이 헌납하는 시간에
자원에서 이러한 말을 수없이 강조해도 뒤에는 목사가 강압적으로 푸시했다라고 얼마나 컴플레인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조, 아주 이 장로님들은 15부 이상 하세요. 집사님들은 10부 이상, 저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시행 방침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장로일지라도 한 부도 안 해도 돼요. 예? 한 부도 안 해요. 장로님들 들으세요. 한 부도 헌납하지 않아도 돼요. 자원에서 우리가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잡지에 실려 있는 이 거룩한 이 영원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서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책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러한 잡지를 통하여, 무료로 뿌리는 잡지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록했죠?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의 안교 반장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 5월 7일 다음 안식일이죠. 다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VIP 초청 안식일. 소중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수막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다음 안식일 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다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 현수막이 얼마나 정말 불쌍하겠습니까? 다음 안식일 날 한 사람 이상 옆 교회에 나가는 천성교회의 친구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친구들을 불러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초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안식일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올래? 그랬더니 갈게. 시간 좀 내어봐라. 야, 내 시간이 빡빡하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갈게.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데려올 겁니다. 하자고 해놓고 하자고 한 사람이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로 쳐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저도 책임지기 위해서 분명 사람들을 모시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전도회를 향하여 가는 대장정의 한 부분 속에서 정말 그들이 미리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식일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6일이 임시 공휴일, 그래서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지요. 산자들도 이 황금 연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까? 세상적으로 활용할까? 올해는 이 황금 연휴를 산자들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VIP 초청 안식일 날 영혼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목요일도 휴일, 금요일도 휴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뛰어다니면서 이 공원에 나와서 아니면 불암산에 올라가서 영혼들을 만나 모시고 오는 그 아름다운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초청 안식일 날 영혼들을 모시고 오기 위하여 그 새로운 영혼들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죠?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이것도 자유, 이것도 자유.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경시하고 산 자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죽은 자는 부절제하고 방종합니다. 인생 뭐 있어? 제낍니다. 그렇죠? 살기를 원하면서도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아끼지는 않아요.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경시해요. 하지만 산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며 꾸며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들만 골라서 언어 선택을 해도 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죽은 자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이후 그의 삶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산자들의 특징이에요. 산자들의 특징.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하늘 백성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남편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세상 법을 따를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까? 이러한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애를 사십시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여유를 가지고 살자.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의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분명한 생명력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믿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남편이 죽은 다음 날 남편이 평상시에 진료실 문 밖에 붙여두는 작은 카드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잠깐 부재 중 곧 돌아올 것임, 이러한 편말을 붙였어요.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있는 죽음은 어떠한 죽음일까? 그 죽음 앞에서
1년 더 살기 위하여 애원하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냐 죽은 것이냐, 이렇게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지금 맞이하는 임종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하직한다라고 하면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을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잠언 12장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어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어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이럭저럭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삶이지 산 자의 삶이 아닌 것이거든요. 산 자의 삶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산 연결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행동과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는 산자의 모습으로 생애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정말 그러한 생애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신의 죄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족을 살피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철저해야 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간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당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5월 17일부터 진행되어지는 5월 19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미니 전도회,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받으실 때 다 하나씩 받으셨죠?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 3,000장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그리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